오늘 말씀 제목은 결정적 선택의 기로에서라는 제목으로 송구영 신 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올 한 해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어떠셨습니까? 어떤 한 해를 살아오신 것 같으십니까? 오늘 내일이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 첫 번째 생일입니다. 2022년 1월 1일 날 첫 예배가 이 자리에서 드려졌습니다. 그때가 이제 토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올해가 이제 그 1월 1일이 주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직도 그 진짜로 이렇게 TV를 튼 것 마냥 그때 기억이 다 조곤조곤 나는 것 같아요. 어디에 누가 앉았는 것까지 기억이 나요. 그렇게 참 은혜 안에서 개척 감사 예배를 이 자리에서 드렸습니다. 참 꽉 제가 막 그때 생각했어요.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지는구나. 왜냐하면 이제 손님들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참 감사했습니다. 그때도 한참 코로나 시국이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모일 수 있는 여건이 됐고 가득 채워진 그 공간에서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언제 다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참 이게 아련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가득 차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채워진 자리들이 참 감사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이 자리들을 채워주실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자리를 채워주시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사랑을 이루는 교회 한 해가 어떠했을까요? 어떠했을까요? 효정자매 언제부터 왔죠? 얼마나 됐죠? 한 10월 달부터 왔나요? 11월? 워낙 오래된 것 같아서 그런가? 오래된 것 같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일도 다사다난했고 이 담임 목사의 가정 안에서도 일들이 참 다사다난했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참 이 교회의 한 해가 돌아보니 참 하나님께서 은혜로 일구신 한 해였다라는 고백밖에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정말요 이 교회를 개척하는 것까지가 제 목표였어요. 정말 우리 성도들은 다 알잖아요. 제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고 얼마나 큰 아픔을 겪었으며 정말 목회, 사역, 하나님의 종의 길을 다시 갈 수 있을까? 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그 정말 어두운 시간들을 보내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죠. 반강제적으로 일으키셨어요. 은혜로 일으키셨고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하는 거, 목회를 시작하는 거 그게 제 목표였습니다. 뭐 그 다음 스텝 이런 것도 저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목회 시작하면 진짜 끝이다. 그런 마음만 가지고 개척을 한 겁니다. 그렇게 목회를 시작했어요. 진짜 이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뭐 이렇게 큰 욕심이 없어요. 사실 지금도 그래요. 우리 성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야 할까요? 큰 욕심이 없습니다. 막 이렇게 어떻게든 내가 교회를 막 부흥케 성도들이 막 차고 넘치게 교회가 막 힘있게 유명해지게 내가 막 유명해진 목사가 될 수 있게 막 노력해서 뭐 이름이 나게 하나님께 막 엄청 쓰임 받게 막 이리저리 막 한국을 넘어 막 세계까지 그런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또 이 김종인 목사를 통해 이루어 주셨던 행하셨던 많은 일들은요. 진짜 플러스 알파였어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제 목회가 끝이 난다고 해도 사실 여한이 없어요. 그럴 만큼 저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은혜로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많은 이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많은 이들의 도움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동역자들의 도움이 있었고요. 가족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친척들의 도움도 있었어요. 저희 고모님이 또 특히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정말 감사하죠. 지금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 귀한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한 해를 돌아보면요, 정말 무엇이 크고 무엇이 작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의 중심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은혜 중에서요, 제가 가장 깊이 감사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바로 저희 가정 가운데 일어난 변화들입니다. 저희 가정이요, 물론 일평생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저희 제 동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 가족은요, 일평생 진짜 하나님만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 한 해요, 저희 가정이요, 진짜 이 믿음 안에서 제가 바라보기에 드라마틱한 이 영적인 진보와 성장을 이뤄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평안과 그런 사랑의 연합을 이뤄냈다라고 여겨집니다. 이 참 큰 은혜요. 정말 감사해요. 더욱 믿음의 가정으로 굳게 세워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가장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래서요, 저는 이 송구영신 예배를 빌어서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 한마디를 전하고 싶었어요. 뭐냐? 저와 저의 집은 모든 이 삶과 목회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이제 2023년도 그 한 해 또한 최선을 다해 섬길 것을 결단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겠다고 함께 결단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해를 정말 곰곰이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한 해를 살아왔을까요? 정말 하나님만을 정녕 잘 섬기며 믿으며 살아갔던 그런 한 해였을까요? 이제 한 30분, 35분 정도 지나면요, 진짜 새해입니다. 벌써 2023년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가 바뀐다고 해서 저절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절로 변하는 것은 없지만 변해야 하는 것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뭡니까? 바로 우리 중심이에요. 중심. 여러분, 이 한 해를 지나가는 시점에 우리는요,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결단과 각오는 반드시 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절로 바뀌는 거 없어요. 해가 바뀐다고. 분명히 우리가 그 중심과 결단과 각오는 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각오와 결단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다시금 바로 잡으시겠습니까? 우리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여호수아의 외침, 아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간절한 마음을 깨닫고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다지는 귀한 2022년 송구영신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제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을 섬기던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그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기든지 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는 거예요? 오직 나랑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여러분, 굉장히 이상한 말입니다. 이상한 말 아닙니까? 이 여호수아가 지금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하나님께 선택된 그 선민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섬길 자를 택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말이죠. 당연히 섬겨야 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무슨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뭐 홍길동한테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연이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마치 꼭 무슨 조롱하듯 비아냥거리듯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해 이방 신들 중에서, 그런데 나랑 내 집안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거다라고 왜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왜 그런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신을 섬길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라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선택의 기로에 여전히 놓여 있었던 게 어떤 백성들이라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그분의 사랑하심으로 출애굽했던 백성들이에요. 출애굽하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죠. 여러분, 그 애굽인들은요, 아직도 홍해가 갈라진 그 본문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막 환호한대요. 이때는 안 했나? 환호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다 그러고, 뭐 그게 이게 모르겠어요. 진짜 믿음에서 어우러 그런 환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 그런데요. 그렇잖아요. 홍해가 갈라졌다고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이런 기적을 맛봤는데, 애굽의 10가지 재앙, 이 놀라운 재앙들을 내리셨는데 그 모든 것을 겪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는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을, 여러분, 만나만 해도 그래요. 하늘에서 어떻게 양식이 내립니까? 매일. 예? 그것뿐입니까? 예? 물이 없다고 막 원망하니까 물도 주세요. 예. 먹을 것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너무 많이 주셔서 또 배가 터질 만큼 주셨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키시고 돌보시고 그들의 옷가지가 헤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모든 은혜들을 겪었던 게 그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런데 여전히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과 이방 신들 사이에서 정말 따르고 섬겨야 할 신을 선택하지 못하고 그 선택의 그 기로에서, 갈림길에서 여전히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다리를 걸쳐도 아주 그냥 오지게 걸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여러분, 저는요, 사랑이한테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선택과 책임에 관한 훈육을 종종 해요. 그래서 옳은 것을 가르쳐 줬는데도 사랑이가 계속 그것을 신뢰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요, 사랑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해요. 그래, 사랑아, 그러면 사랑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봐. 그렇게 해도 돼, 해봐. 대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랑이가 책임져야 돼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가르쳐 줘요. 아마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여호수아는요,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이전 본문에 보면요, 한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또 어떻게 얘기해요? 또 섬길 자를 택하라. 그리고 또 나중에 또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섬길 수가 없다.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호수아예요.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고집 부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고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책임이 누구의 몫이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갈림길에 놓여져 있는 그 실상이 어땠을까요? 도대체 왜 아직도 그 기로에 놓여 있던 걸까요? 이 가나안 땅은요, 가나안 민족들이 원래 어떤 민족들입니까? 이 죄악으로 이 가득 찼던 그 민족이 가나안 민족입니다.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풍습, 그들의 이 모든 삶의 모든 형태들이 죄와 어우러져 아주 막 그런 민족이 어떤 민족이요? 가나안 민족.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다 진멸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 가나안 족속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의 문화와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그래서 강조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안 한 거예요. 계속 섞여 산 겁니다. 진멸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했어요. 말을 잘 안 들은 거예요. 혼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혼인한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그들의 실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민족이요 굉장히 이 문란하고 타락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닮아가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세요. 그 성적인 죄악에 대해서 막 엄청난 그 남색이 뭐 남자와 남자와의 관계, 수간도 나와요. 동물과 사람과의 관계가 나온다고요. 이때도 레위기에서 가나안의 문화예요. 여러분 이렇게 물들어갔던 백성들이 어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들의 문화, 그들의 종교, 그들의 삶, 그 모든 것들이 거룩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력하게 흔들고 미혹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가나안 민족에게 물들어 버렸던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상태가 바로 그 상태였던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그 갈림길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이 민족이기도 싶고 또 하나님의 이 민족인 건 알겠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근데 선택하라 라고 여호수아가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리 걸치지 말라고, 빨리 넘어오라고. 아무리 족속의 신이든 저 강 건너편 신이든 선택해 가라고. 저기든 여기든 기웃기웃하지 마. 양다리 걸치지 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거면 나와 내 집처럼 그렇게 섬기고 따라오라고. 이게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였어요. 마지막 설교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끝장이에요. 24장, 23장, 24장. 이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뭐 고별 설교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요. 여러분 이 2022년 마지막 한 해를 이렇게 도전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예요. 여러분 아닌 것 같죠? 이 세상이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죠? 이 정도 아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너무 순수한 걸 수도 있어요. 이 목사가 순수하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두운 면모를 너무 잘 아는 걸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이요 굉장히 어둡습니다. 죄악의 온상입니다. 여러분 심각해요. 여러분 진리가 혼란한, 혼탁스러운, 혼돈스러운, 온통 카오스 같은 교회가 그 세상에 물들어서 심각한 변이를 낳은, 그런 교회를 낳고 그런 기독교를 낳은 그런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이며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가나안 민족들의 그 모든 문화와 풍습보다 지금이 더하면 더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도 생각하십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분명히 우리의 삶을 깊이 재고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2022년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2023년을 맞이하는 우리는, 이 사랑을 이루는 교회는 지금 이 결정적인 선택의 기로 앞에서 무엇을 결단하고 각오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는요, 우리 가운데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요, 여러분 이 나의 마음과 중심을 채운 그 이방 신들, 우상들을 과감하게 치워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뭐라고요?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운, 우리 중심에 있는 그 이방 신들, 그 우상들을 과감히 치워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 이전에 unfollow, follow 설교한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follow,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먼저 뭐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unfollow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뭘요? 세상을요. 뭘요?
이방 신들을요. 뭘요? 우상을요. 이방 신이 무엇입니까?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나의 관심과 나의 마음을 차지하는 것들. 그게 뭐예요? 우상입니다. 그게 뭐예요? 이방 신들입니다. 그게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게 내가 뭘 쫓아 살아가는가, 뭘 위해 살아가는가, 뭘 가장 큰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가.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게 하나님이 최우선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살게 하시기 위한 삶이 있는데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삶이 있다면 그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삶입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은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요, 헛된 정욕을 치워버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란함을 치워버리고 거룩함을 세워나가야 하는 거예요. 이 미움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나가야 하는 거예요. 불신을 치워버리고 참된 믿음을 세워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방 신들이 무엇인가? 우상이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주장하고 있는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지 못하도록 나를 방해하고 나를 막아내고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를 계속해서 죄악으로 치닫게 하는 것, 나를 계속해서 이 세상에 잠들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곰곰이 묵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 예로 들어서 설명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과감하게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득 여러분 여러분 이들의 이 집안에 막 그 우상들이 차고 넘쳤어요. 우상들에게 드려졌던 막 귀고리며 막 금팔찌며 막 이런 것들, 뭐 우상을 위한 그 물건들과 드라빔 아시죠? 드라빔이 막 심상에 막 어디에 뭐라 그래 이거를, 그런 지금 그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치워버리라. 여러분 이방 신들을 치워버렸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다음이에요. 나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치워버리고 끊어버리는 게 먼저예요. 그걸 먼저 한 이후 나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관심이 온통 누구를 향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견물생심이에요. 삶 속에서 우리가 뭘 보며 살아가는가, 그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무엇을 두고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그런 액션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거, 그건 액션이에요. 우리가 마음에 뭘 두고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래서요, 더욱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늘 가까이에 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여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그 사명자들로서, 여러분 다 그 사명을 받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에 두고 묵상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견물생심. 여러분 그 말씀을 볼 때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피어나고 자리 잡고 새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자주 보는가, 그것이 우리의 관심과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시편 1편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방신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과감하게 버리고 치워버리시기 바랍니다. unfollow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위에 있고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모든 것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결국 나를 죄악된 세상으로 치닫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치워버려야만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다면 그 다음은 거룩한 룰과 루틴을 정하고 증거를 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이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아멘. 혹시 추우세요? 안 추우면 혹시 조금 줄여주실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이제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결단하고 스스로 증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요, 그 다음 스텝을 어떻게 취하라고 했습니까? 언약을 맺고 율례와 법도를 제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두 번째 대지를 뭐라고 말씀드렸죠? 거룩한 룰과 루틴을 정하고 그 증거를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룰과 루틴을 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을 제정하고 율례와 법도를 세우고 정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거룩한 룰을 세우는 것입니다. 거룩한 루틴을 정하는 거예요. 룰 뭐예요? 규칙이에요. 지켜야 할 것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루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그런 일상, 살아가는 삶의 틀, 그것이 바로 루틴입니다. 이것을 율례와 법도로 정하여서 기록하게 했던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요, 이 거룩한 규칙, 거룩한 루틴을 정하는 건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여러분에겐 이 거룩한 룰과 루틴이 있으십니까? 하루의 시작은 반드시 말씀 묵상으로 시작한다.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최소 10분 기도한다. 주일 예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드린다. 굉장히 대표적인 루틴과 룰 아닙니까? 지금 다 거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세우고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 거룩한 룰과 루틴, 그것을 반드시 세워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규칙, 이 율례와 법도 이 다 조항마다의 조건들이 다 있잖아요. 이러이러할 때 이러이러해야 한다. 규칙이 있어요. 또 항시 여러분, 그 모든 예배의 그 규칙의 그 루틴에 맞춰서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살아냈고 그 삶의 그 모든 형식이 그 거룩한 규칙에 따라 살아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율례와 법도를 정해서 기록하고 계속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정해 나갔던 겁니다.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정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여러분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그 거룩한 룰과 루틴 반드시 정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리고요, 루틴과 룰을 정하고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몸부림치며 그 거룩한 룰과 루틴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요, 여호수아는 그 다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룰과 루틴을 정한 후에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증거를 세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세워놓으라는 거예요. 아주 커다란 돌을 가져다가요, 세워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 보더라도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그 증거를 세우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요, 그 증거를 어디에 세웠는지가 중요해요. 어디 세웠어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웠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 상수리 나무가 성경에서 어떤
그런 나무로 기록되어 있는지. 물론 그 의미로만 기록되지는 않았는데요. 상수리 나무는요, 대표적으로 우상 숭배의 그런 온상이었습니다. 그 장소가 상수리 나무였어요. 그 상수리 나무의 아래에 그 증거로, 어떤 증거로? 이제 더 이상 이방 신들을 섬기지 않고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따라가며 살아가겠다라는 그 증거, 그들의 그 거룩한 룰과 루틴을 세워냈다라는 그 증거, 그들이 이제는 정말로 그 약속과 언약을 깨지 않고 어기지 않겠다라는 그 증거로 어디에? 상수리 나무, 그 우상 숭배의 그 온상이던 그곳에 그 증거를 세우라고 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자리가 되었던 그 나무, 상수리 나무. 야곱이요, 이방 신들을 묻은 자리가 그 자리였어요. 이사야서에서 예루살렘 백성이 기뻐해서 책망받았던 그 나무가 바로 상수리 나무예요. 에스겔서에서 우상에게 분향했던 곳으로 기록된 나무가 상수리 나무입니다. 호세아서에서 음행하고 이방 신들에게 분향했던 나무가 상수리 나무. 여러분, 이 나무는 뭘 대표하는 걸까요? 바로 이 세상입니다. 세상. 우상 숭배,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본 거지, 그 온상 어디예요? 세상입니다. 그 세상 한가운데 뭘 세우라는 거예요? 증거를 세우라라는 거예요. 그 증거, 죄악의 온상 가운데 다시금 회복과 진리의 증거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회복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들이 절대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그래야만 잊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그 증거가 바로 그 자리에 세워져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없는 그 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증거를 세워야 하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상수리 나무가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거, 도대체 그 증거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삶과 행보를요, 과감하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증거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인지를 그 증거로 세우고 드러내라는 거예요. 어디에? 교회 안에? 아니요, 세상에. 세상에. 여러분, 성경책 들고 다니세요. 부끄럽죠? 아유, 이 성경책 들고 다니다가 만약에 누구 딱 마주치면 교회 다녔었어요? 이럴까봐 부끄럽지 않아요? 네. 자동차 룸밀러에 십자가 달고 다니십시오. 저도 다시 달아야겠어요. 왜 그렇잖아요. 괜히 운전하다가 시비 붙었을 때 이 창문 내리기 민망하니까 달려있던 것도 떼는 게 그 십자가 아닙니까? 드러내라는 거예요. 드러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증거를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드러내야 해요. 드러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라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은요, 이 시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한한 분이 아니세요. 이 시간 위에 계신 분이에요. 이 영원하신 말씀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증거를 세워라. 어디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 어디에? 이 세상에. 드러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너희가 이제는 정말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답지 않게 살아가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고 그리스도인들답게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다짐했다라는 그 증거를 세워나가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도 참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참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참 부족한 목사를 따라와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늘 도전하는 말씀이요, 늘 전하기 전에 참 무거워요. 성도들이 너무 마음에 무겁지 않을까? 나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분명히 더욱 세워지고 더욱 계속해서 성장하고, 우리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은 내가 무슨 더 성장이냐 하실 수 있지만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아직 이팔 청춘입니다. 여전히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더 성장해야 돼요. 더 성장해야 한다고. 하나님께 부름 받아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그날까지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성장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5분 뒤면 2023년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 여러분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늘 충만한 삶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회를 위해, 또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 부족한 저를 위해 함께 동역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찬양일 수도 있겠는데, 함께 이 찬양 불러보면서 가사로 우리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 또 나를 반겨주시네. 한 번 더.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아멘.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 나의 모든 순간순간, 이제 다시 시작되는 2023년 새해의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이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나의 가정과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주여.